여러분, 숲속을 지나가다가 밑동만 남은 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완전히 죽은 것 같고 그 나무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싶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또 봄이 되면 작은 새싹이 나고 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싹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수르를 거대한 숲으로 비유합니다. 아수르는 군사력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숲과 같은 그들을 찍어서 넘어뜨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역시 죄로 말미암아 잘린 나무처럼 될 거라고 하셨어요. 다윗 왕조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마저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싹은 누구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또 2절을 보면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라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예수님께 무슨 영이 임한대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6개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실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지를 연결해서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요. 요리만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일인지 좀 말씀을 깊이 좀 보세요. 설교 듣고 가면 안 보시잖아요. 집에 가서 좀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기가 막히구나.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경의 예언도, 그 말씀도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럼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도 다 성취된다고 믿으셔야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임한 성령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입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성령님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갔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그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고 판단하신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듣지 않으세요. 오직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자격과 그 공의가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은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까? 누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하지 말라는 것은 꾸역꾸역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해요. 순종은 되게 안 하고 불순종하고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분명히 아멘은 하셨는데, 분명히 설교는 잘 들으셨는데 왜 행하지 않으실까?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6절을 보실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찬양 있잖아요. 찬양 아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맞아요. 거기 노래 가사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막 독사가 뛰놀고 같이 막 어울려서 지내잖아요.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이루어져요. 그게 샬롬의 나라예요. 진짜 평화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원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원수잖아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린 양의 원수잖아, 이리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산대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는데요. 이게 되지 않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도저히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뛰놀고 같이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일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까? 맞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현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서로 맞니 안 맞니,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샬롬의 나라가 이미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갈등과 전쟁과 폭력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면요, 그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그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전쟁하고 폭력을 행하고 갈등이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 지식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 깨닫는 자예요. 그렇다면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거죠. 메시아의 통치는 또한 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우리만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그렇게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본문 우리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기치라는 것은 사람이 바라보고 모일 수 있도록 세운 깃발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기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로 모여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치입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의 구원자세요. 인종, 언어, 문화가 달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1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국과 구스와 엘람 여러 지역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셨고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또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멸망시키고 끝장을 내려는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됐던 애굽이 됐던 바벨론이 됐던 모압이 됐던 다 심판을 받겠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마른 구루토기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의 싹을 돋아나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이 잘려나간 구루토기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을 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앞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 나라 백성답게 좀 사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시길 바랍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도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